요한계시록 몸통 부분에는 요한이 본 4가지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환상은 제일 길어서 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구성은 4장에서 5장에는 하늘에서 펼쳐진 예배 환상을 보고, 6장에서 16장에는 3번에 걸친 7가지 심판 시리즈를 보게 됩니다. 7가지 심판 시리즈가 7인, 7나팔, 7대접입니다. 이 6장에서 16장의 심판 시리즈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심판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한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가 두려움으로 읽을 본문이 아님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6장에서 16장 중간중간에 심판 가운데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각 심판 시리즈가 점점 더 파괴적인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7인 심판은 땅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7나팔은 3분의 1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접은 1분의 1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심판 시리즈는 점점 더 파괴적인 양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것인데, 이는 종말에 일어나는 심판이 점진적이고 완성되어가는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6장에서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이 7봉인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4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라고 외쳐요. 그러면 각각 다른 색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하여서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첫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이 떨어질 때 흰말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전쟁에서 이기는 개선장군이 타는 말인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지금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기록됩니다. 겉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죠. 어떤 이들은 이 흰말과 면류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말 탄 사람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보통은 첫 번째는 국가 간의 전쟁, 두 번째는 세상에 일어나는 대제국들, 세 번째는 거짓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 등으로 해석을 합니다. 둘째 인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붉은색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는 큰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도록 이끌었다고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는 땅의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 다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검정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무게 단위를 잴 때 쓰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매매를 상징하는 것인데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저울로 곡식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재는 값의 무게가 무척이나 비싸요.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라고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넷째 인이 떨어지면서 이번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참 무섭게도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역병 등 무서운 질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추정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 봉인 심판은 세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합니다. 이제 5번째 심판이 이어집니다. 4번째 심판까지 분위기가 만만치 않게 무거웠지요.
그러니 5번째 인이 떨어지면 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5번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5번째 인이 떨어지니 연이은 심판이 벌어지지 않고 뜻밖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의아한 장면입니다. 4번째 인까지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순교자 기도가 등장한다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은 지금 심판을 받으며 끝을 향해 가고 있지요. 종말의 시간표가 마지막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시간표는 사실 말탄 자들, 미혹, 전쟁, 기근, 죽음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의 권력이나 자연재해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순교자들이 그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순교자들은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즉,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종말의 시간을 돌리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세상 권력에 의해 힘없이 죽어나간 자들이에요. 또한 지금도 순교적 삶을 살며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힘도 권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교자들이 역사가 돌아가는 중요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종말 계획의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는 종말적 심판이 임합니다. 해와 달이 권세를 잃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끝이 난 것이죠. 이 6번째 봉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면 모든 왕들,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 벌벌 떱니다. 그렇게 힘이 있던 자들이 말입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규를 읽으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외친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그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우리 성도는 이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판보다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거스르는 자, 즉 죄인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절박하며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부흥의 때는 항상 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대각성 집회를 이끌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비로소 그게 내게 가장 큰 문제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산들과 바위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오직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